오늘 이 말씀은 지난 5월 전교인 수련회 때 토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었던 1시간 증거했던 말씀인데 요약해서 함께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았고 또 수련회 오신 분들 중에는 주일에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주제에 우리가 함께 늦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동참하는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손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특별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서쪽에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쪽 산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반대편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계곡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 이제 양쪽 진영이 으르렁거리며 진을 치고 있지만 블레셋 진영에서 아주 무서운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키가 거의 3m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온 전신에 갑옷을 입었고 노투구를 썼고 그의 창의 무게만 거의 11kg에 달합니다. 또 그를 커버해주는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쩌렁쩌렁 울리며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나와 싸울 사람을 한 사람 내보내라. 우리가 대표끼리 싸우자. 자,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자, 사울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냐? 나와서 한번 싸워보지 않겠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체구와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이 거인을 그 갑옷을 뚫고 그 어떤 것으로도 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공포와 눌림과 좌절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한자나 더 컸던 사울왕이 그나마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나오겠는데 이 사울왕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라 골짜기는 참 비참합니다. 그때의 이 블레셋 골리앗의 말을 듣고 오늘 말씀 가운데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사울 왕부터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에도 나와서 그 쩌렁쩌렁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저녁에도 또 나와서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하더라. 이 엘라 골짜기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홈그라운드예요. 여기서 적이 들어왔습니다. 이 적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지만 치욕을 당하면서도 대적을 못하고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고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그의 거대한 모습을 보고 역시 공포에 떨고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대한 경제 조류와 문화와 문명의 빌딩 앞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사상과 또 이데올로기들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롱할 만큼 믿음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보여주기는커녕 늘 염려하고, 여차 무슨 세상에 무슨 일만 터지면 아이쿠 가슴이 덜컹하고 더 떨고, 장래에 대해서 늘 은퇴 이후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도 주눅 들어있고,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뉴스 소리가 쟁쟁하고 그 소리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풍조와 문화의 강력한 타락한 문화의 유혹에 늘 충동되어 흔들리고, 이러한 거대한 골리앗 같은 시대 정신과 이 세대 가운데서 쫄아들어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장로님들 멸시하고 있고요. 목회자들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감추면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는 사사시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정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강하고 담대하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왕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자기의 그 좁은 생각 하루 앞도 모르면서 뇌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폴싹 엎어져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풀같은 인생이면서도 뭐 그렇게 주장할 게 많은지, 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점점 타락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사사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나 자기 주장 절대는 없다, 이런 식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축소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의 축소판이 엘라 골짜기의 그림입니다. 세상의 소리, 거대한 이 시대에 압도당해서 그냥 염려하고, 매일 염려해요. 매일 두려워해요. 매일 불안에 떨고. 이러한 엘라 골짜기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한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엘라 골짜기에 들어왔습니다. 형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러 왔는데, 이 소년이 딱 들어선 순간 마침 골리앗이 저 상대편 산에서 등장해가지고 전에 하던 그대로 쩌렁쩌렁 울리며 하나님의 군대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전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모두 듣고 공포와 절망에 떨고 있는 이 골짜기의 분위기 속에 이 소년이 들어와서 그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대목에서 딱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40일 동안 들어오며 두렵고 떨고 놀라고 있는 그 골리앗의 아주 압도적인 말을 다 듣고 무너져 버렸는데, 이 조그마한 소년이 이 골짜기에 딱 들어서서 그 말을 듣는 모습, 너무나 제 마음에
뭔가가 쿵 하고 와 닿았어요. 형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와우, 다윗이 들으니라. 모든 사람은 그 말에 쿵 하고 아이쿠 큰일 났다. 우린 이 멸시를 넘어설 수가 없구나. 어찌할꼬. 그런데 다윗의 귀에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그 말이 귀청을 울리며 그의 심령에 도착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다윗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어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그 소리 전체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할례도 맞지 못한 이방인들과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 오늘 내 손에 내 목이 잘려나갈 줄 알아라. 우리는 세상을 보고 압도당하고 세상의 말들과 경제 흐름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늘 절박하게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 소녀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전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데 거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쳐 죽인 짐승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을 보고 있지만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소년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소년은 얼마 전에 특별한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버림을 받았을 때 사무엘은 얼마나 울고 탄식하며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울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한 왕을 도와두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놀라운 사람 하나를 내가 준비해 두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가서 그 형제들을 쭉 보는데 아무리 외모가 괜찮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막내 아들 양치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다윗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때까지는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내로만 나옵니다. 역사에 존재가 없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이 막내가 들어왔을 때 바로 저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해서 그날 사무엘은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역사 속에 갑자기 막내로 묻혀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대한 구속사의 필드에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과 존재 가치를 특별하게 기억을 하고 각인되어 있을까요? 아유, 믿으나 안 믿으나 늘 그 모양이야. 너나 내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붙드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놀라운 것을 보고 느끼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여기 크게 감동된다. 막 강력하게, 막 돌진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이날 이후로 직역하면 바로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충만하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기 위해 당신의 왕을 등장시킨, 기름을 부은 그 말의 뜻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엘라 골짜기에 한 소년이 등장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듣고 보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전혀 다른 말을 그의 입에서 하게 됩니다. 모두 골리앗 봤어? 이거 그놈의 말은 내가 자면서도 막 떠올라. 그 무시무시한 일이 막 가위 눌려. 얼마나 두려운가.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내내 골리앗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 큰 산과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압도당해서 끙끙 앓으며 이 문제를 어찌할꼬 골리앗만 생각하고 골리앗이 해준 말들을 들어주면서 또 묵상하면서 낙심하고 세상의 뉴스 듣고 아침 저녁 듣는 뉴스에 또 압도당하고 사람들이 해준 섭섭한 말 한마디에 치를 떨면서 그렇게 얼굴이 검어지고 마음이 눌려지고 깨지고 상한 채로 한 주간을 살다가 또 간신히 혹 여러분 예배에 오시지는 않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무사하십니까? Are you okay? 바로 거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우리들의 하는 언어에 딱 들어와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 시대의 풍조의 말을 듣고 사상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 속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들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사울 왕의 입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다 주눅 들어서 떨고 있는 말들밖에 없고 염려의 말들밖에 없는데 요 조그만 소년이 이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그의 입에서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싸울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는 오늘 더 이상 그 명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말들이 충격적인 골리앗의 말로 듣고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새로운 이 다윗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충격과 경이감과 놀라고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이 세대를 통치하고 누가 이 세대 문제에 그 무서운 질곡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어요? 죽어버린 사람 앞에서 울지 말아라.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전혀 새로운 말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하나님 보시는 본래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시카고를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이 베들레헴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삶과 비즈니스와 직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엘라 골짜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가끔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싸울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염려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거대한 물질주의의 세계관 속에서 애쓰고 힘쓰면 되지 않나라고 아무리 해보지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열심히 해가지고 훈련해서 이겨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세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세요. 골리앗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타락한 본성과 욕구들의 충동조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도 난 자유의지가 있어. 나는 뭐가 해볼 수 있고 내가 뭔가 공로를 세울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을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철학사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사람을 미혹해서 뭔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애쓰고 신실하게 살아가서 공로와 의를 얻어서 구원의 회복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무지개를 쫓는 착각이 모든 신학의 역사에, 교회 역사에, 철학의 역사에 면면이 흐르고 있지만 오늘 엘라 골짜기에 와보면 사울 왕부터 어떤 백성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에덴에서 우리는 실패해서 쫓겨났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야만 우리가 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골리앗이나 여러분 자신의 무력함이나 이것이 아니에요. 엘라 골짜기에 등장한 한 분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입으로 하시는 말씀과 그가 어떻게 앞으로 행하실까 하는 것을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것만 우선 하셔야 돼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무서운 제국의 가장 강력한 정예 군대 병거들이 우두두둑 하면서 땅을 진동하면서 지금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홍해바다와 병거들 속에 갇혀버린 이스라엘은 공포와 절규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우리는 싸우려고 그래요. 싸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결단하고 소원할 수 있습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일단 서라. 그리고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딱 한 가지를 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보아서 떨고 있는 저런 세력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골리앗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엘라골짜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싸우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싸움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여러분이 스스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눈에 망막에 각인하도록, 심령 골수에 각인하도록 내 뇌세포 모든 세포에 그 사건을 완전히 영상화해서 입력하고 낮이나 밤이나 다시 되새기고 다시 들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그 엘라골짜기에서 했던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던 쩌렁쩌렁 울렸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눈을 떠서 이 시대 엘라골짜기를 보고 다시 골리앗을 쳐다보세요. 이전의 골리앗이 아닙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기업을 상실했다고 그래요.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케 해주리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해주리라.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골리앗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내가 눈을 떠서 보게 해주마.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는 구원이에요. 이걸 해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의지력도, 여러분의 양심도, 여러분의 지성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그 다음 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침묵하고 똑바로 눈을 뜨고 보고 있으라. 드디어 이 다윗이 하는 말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충격적이고 또 힘을 주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다가 와, 이거 사울에게 말씀드리자 해서 결국 이 말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대표 선수로 싸워줄 사람이 없는데 이상한 정말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이 사울을 딱 만났을 때 오늘 17장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볼 때에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첫 마디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17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들입니다. 직역하면 다윗이 한 말들을 듣고 골리앗의 말만 듣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감동과 충격과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 다음 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만나서 어떤 얘기했는가? 거두절미. 그 엘라골짜기에서 병사들에게 다윗이 어떤 얘기를 그리스도로서 했는지를 요약해서 이 떨고 있는 왕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지금 당장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의 버전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 저자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통치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이 가당키나 한가? 이제 내가 당장 가서 저 블레셋 놈과 싸워 오늘 저놈의 목을 자를 것이다. 주님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라.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시면까지 그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골리앗보다 수천억보다 무서운 그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미 이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위하여 싸우신 분이신 것을 보라. 이것을 보라.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부활로 일어나신 일을 똑바로 보라. 계속 아침에도 세상을 듣고 저녁에도 세상을 듣지 말고 초석으로 나온 골리앗의 말과 그 형상들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의 모습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그 영광을 보고 또 보고 그것이 양식이여 음료가 되게 하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나섭니다. 드디어 이 전쟁 1대1 대표 전쟁에 그리스도가 대적을 향해 나서신 거예요. 골리앗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다윗은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드는 도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몇 개 잡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서히 골리앗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골리앗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며 나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년이에요. 그래서 멸시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저주를 딱 듣고 드디어 이런 말을 들으면 완전히 죽어버릴 듯이 보통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막 부들부들 다리가 휘둘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너에게 가노라. 오늘 내 목을 따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들이 먹게 해주마.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온 천하의 사람들이 알게 해주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마.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돌보심과 능력을 이 땅에 경험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이름과 삶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선포한 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영화의 기법 중에 롱테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면 전체를 한 화면에 담고 끊임없이 찍습니다. 커트를 하지 않고 전체를 우리가 보게 해요. 골리앗이 저기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물맷돌을 잡고 주머니에 넣고 서서히 다가가다가 아마 물맷돌을 던질 사정거리라고 느꼈을 때 갑자기 다윗이 달렸습니다. 재빠르게 달려가는데 아마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막대기만 보고 내가 나를 개로 알고 왔느냐 막대기 들고 왔느냐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사정거리 안에서 달려가면서
하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에 넣어서 휙휙 돌리는가 싶었더니 그대로 날아가서 퍽 이마에 꽂히면서 그 거대한 거인이 꽝 하고 넘어졌어요. 땅바닥이 들썩했을 거예요. 양쪽의 진영들은요, 거의 숨을 못 쉬고 이 롱테이크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의지, 내 양심, 내 인생, 과거, 경험,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거대한 문명과 풍조와 타락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 그 싸움의 장면, 그 결말을 보는 거예요.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쓰러졌을 때 달려가서 그의 목을 짓밟았습니다. 여러분이 떨고 있었던 문제들, 여러분이 주눅들었던 문제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종류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칼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완전히 잘라버렸고, 그 목을 들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그런 거 들어주지 마세요. 그런 거 보아주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또 보고 그 영광을 보매 그 말을 듣고 묵상하고 또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열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종일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태도가 결정되고 거기서 변화가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그 형상이 점점 닮아지고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의 아우라가 나와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게 되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한 가난한 농노의 아들이 놀다가 실수로 돌을 던져서 그 주인의 포악한 주인입니다. 그 주인의 사냥개를 맞췄습니다. 이걸 듣고 이 주인이 분노하면서 그 소년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사냥개 쌓아놓은 개들을 풀어서 그 아이를 다 물어 뜯어 죽여버리면서 그것을 그의 어머니가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거의 정신병이 걸립니다. 이 어머니의 남은 생애는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자다가 깨고 정신병이 걸려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걸 보고 욕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요. 우리는 많은 걸 봤어요. 전쟁을 보고 뉴스에서 끊임없는 타락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들어주고 보고 있어요. 영화에도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하고 변태적인 내용들이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고 벌거벗긴 채 만신창이 피투성이 되어 못 박혀 죽은 모습만 보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다 못 보신 겁니다. 서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모두 절망하고 낙향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두려워 떨고 문속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모든 세상의 골리앗들이 정수리가 깨진 채 무너지고 깨지고 다 사라지고 흩어져 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봤다는 것이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태도와 관점들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 이 변화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내가 들었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본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런 거야 라고 그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온두라스에, 땅끝에, 이 시카고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이 골리앗의 목이 잘리는 것을 본 순간에 그 기세 등등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블레셋 군대들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혼비백산하고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세력들, 그렇게 무서워하던 말들이요, 실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이 두 사람의 숨도 못 쉬고 긴장하며 이것을 주목하고 보는데, 돌이 날아가는가 싶었더니 그 거대한 권이 쓰러지고 그 목이 잘려나가는 걸 보는 순간에 모두 그렇게 40일 동안 주눅이 들고 공포에 눌려있고 절망에 짓밟혀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거짓에 속았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와 같이 농락을 당했구나, 멸시를 당했구나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흩어버리듯이, 다 씹어 삼키듯이 함성을 지르며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하듯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진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직접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그 승리에 힘입어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은 마이클 조던, NBA의 신화적 존재 마이클 조던을 잘 압니다. 그는 15시즌 동안에 평균 30.2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MVP를 6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만년 꼴찌 시카고 불스를 NBA 최강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승리를 했던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를 보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세상을 보면, 다른 팀을 보면 주눅이 드는데 그를 보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농구장에 마이클 조던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마이클 조던보다 청량할 수 없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가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보는 순간, 그리고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예배 중이든 말씀을 읽는 중이든 큐티하는 중이든 기도 중이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나 들려오는 순간 여러분에게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베들레헴 교회 등록하신 교우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주 소중한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이기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이제부터 새롭게 직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